시쯤 되어서 집에를 들어갔는데요. 늘 지하로 통해서 걸어서 교회 집에를 가거든요. 지하를 통해 가다 보니까 늘 자주 마주치는 것이 배달 오토바이가 지하에 들어오면 시동을 끄고 올라가면 좋은데 시동을 계속 켜놓고 그냥 매연 계속 나오고 하는데도 켜놓고 올라다녀요. 아니 껐다가 켜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예전에는 한번 그 시동 좀 끄고 다니시죠 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좀 한 적도 있는데 또 그 엘리베이터 앞에는 언제나 그 또 시동을 늘 꺼달라고 글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아주 그 또 비상등도 양쪽에 깜빡이를 켜놓고 그냥 시동을 틀어놓고 그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올라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쁜 생각이 드는데 이놈 골탕을 좀 먹일까? 어떻게? 우리 집이 19층인데 20, 21, 22, 23, 24, 25까지 그냥 다 눌러놔 버릴까? 자기는 급하게 빨리 가려고 그냥 켜놨을 거잖아요. 내려오면 바로 타고 가려고. 그래서 처음에 25층을 딱 한번 눌렀어요. 그리고 19층까지 우리 집까지 가는 동안에 이건 아니지. 처음에는 원래 20층부터 20층, 21층, 22층, 23층 그럼 보세요. 이게 우리 층에서 내려주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또 문 열었다가 또 닫혔다가 또 올라가서 열었다 25층까지 그러고 나면요 아마 그 친구 걸어 내려가야 되고 몇 층인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다가 25층을 한번 눌렀다 끄고서 이놈아 네가 목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냐. 그래서 다 끄고서 내려왔더니 가만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편해요. 아마 그거 다 눌러놓고 왔다면 이 녀석 맛 좀 봐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친구는 혼이 좀 났겠죠. 엘리베이터가 아무리 기다려도 층마다 다 쓰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오늘 열매 맺는 연한 가지, 열매 맺는 연한 가지, 굵고 튼튼하고 이런 가지가 아니라 새순 연한 가지,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쉽게 부러지는. 여러분 요즘 광고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이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인삼 먹인 한우 들어보셨죠? 먹어보진 못했지만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야생쑥을 먹인 키운 한우, 마늘대를 먹여 키운 소, 복분자를 먹여 키운 돼지, 바나나를 먹여 키운 돼지, 홍상 껍질을 먹여 키운 돼지, 녹차를 먹여 키운 보성 웰빙 삼겹살, 뽕잎을 먹여 키운 돼지, 유황을 먹여 키운 오리, 한약재를 먹여 키운 오리와 닭, 인삼을 먹여 키운 닭,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 광고를 해요. 이 문구들을 보느라면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 저는 커피 가격도 잘 모르고 커피 하면 믹스 이게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분 영국 런던에서 동물들의 배설물을 수거해 가지고 조제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각 커피가, 이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비쌀 거예요. 한 잔, 커피 한 잔에 50파운드. 우리 하나로 계산하면 커피 한 잔에 10만원. 지금은 10만원짜리가 훨씬 넘겠죠. 이렇게 팔리고 있답니다. 카페라로라는 자마이칸 블루 마운틴과 코피루악 열매를 사용해 가지고 만든 커피라고 하는데, 이 코피루악 열매를 아시아 사양 고양이가 먹은 뒤에 똥을 싸서 배설하는 것인데
이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속살을 분해해가지고 배설하면 그 열매를 수거해가지고 이물질을 다 씻은 뒤에 구워내가지고 새로운 커피 맛을 내게 하는 것이랍니다. 자, 사람들이 맛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죠. 처음에 그 맛을 여러분 처음 사람들이 계속 그 맛에 대한 욕심을 부리니까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제일 맛있는 것은 내 입에 맞는 게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계속 욕심을 부리니까 처음에는 믹스커피가 그렇게 맛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게 맛있다 하니까 그걸 또 마셔보니까 새로운 맛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젠 그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좋은 커피로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식물의 잎과 열매는 이렇게 식물의 잎과 열매는 굉장히 중요한 식품과 우리의 음료 재료가 됩니다. 산에 많은 약초들을 캐가지고 그것을 차로 끓여 먹고요. 약재가 되죠. 아마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라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유실수 나무는요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먹지 못하는 똘감, 땡감, 탱자 자 이런 것들이 이젠 먹지 못하는 것들인데 사실 이런 열매는요 과일은 과일로 돼 열매는 열매로 돼 가치 없는 열매예요. 가치 없는 열매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열매는 내가 자의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열매가 뭡니까? 그 열매는 내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내 뜻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이 열매들은 문자 그대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맺는 열매인데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맺는 열매, 나 자신을 낮추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사람들에게 열리는 열매. 여러분 이 열매는 강하고 독한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세상에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큰소리치고 많이 가졌다고 큰소리치고 많이 배웠다고 큰소리치고 이런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약하고 연한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약하고 연한 사람은 누굴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맺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은 기원전 7세기 초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겔. 그는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의 희망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침공과 예루살렘의 황폐화를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유다의 왕통이 끊어지겠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그 배임을 당한 그루터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연한 가지의 모습을 가지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비천한 마구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문과 위치는 비천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얘기를 합니다. 재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어떤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보잘것없는 분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이사야서에 그렇게 예언을 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정식으로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쳐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뜻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연한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가 이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22절에 말씀하는 말씀이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한 가지란 예수 그리스도의 미천한 출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에서요. 연한 가지는 보잘것없이 약하고 천한 존재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으셨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표현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나사렛은요 아주 시골 촌동네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동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이 이스라엘의 대도시고 번화가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마땅하지. 예루살렘. 또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누이신 곳이 어디입니까? 말구유입니다.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외양간에서. 그러한 연한 가지 같은 그리스도가 빼어난 산에 심겼습니다. 높은 산에 심겼습니다. 시온에 세워졌습니다. 시온에 세워질 때 열매를 맺고 각양 새들이 깃들이게 됩니다. 각 민족이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유컨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사람들은 잘났다고 뽐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정치계도 그렇고 사회 각계각층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똑똑한 양 큰 소리 치지만 그 앞에서는 그 사람들을 지지할지 모르지만요, 그 사람들을 정말로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알면 저렇게 많이 알고, 어떻게 힘이 있으면 저렇게 있고 돈이 있으면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은 인정해 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는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어 나약해 보이지만은 그저 묵묵히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은 제 양반은 참 사람이 됐어.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한없이 높아지신 겁니다. 자, 봄이 되면 물이 올라서 연한 순이 나와서 자랍니다. 여러분,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금방 아마 싹들이 튈 거예요. 연한 순이 자라 큰 가지가 됩니다. 가지에 무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연한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여기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늘나라의 위치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젠 언제나 이 하다못해 가시도 이젠 가시나무에 있는 그 가시도 처음에 가시가 생겨날 때는 연해요. 부들부들한 연한. 이게 나중 딱딱한 이젠 아주 굳은 가시가 되지만 순한 인제 싹이 두고 자라나는 순을 보면 그걸 순이라고 그러죠. 이 순을 보면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지나가다가 손에 잠깐 걸려도 뚝 부러져 버려요.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약한 존재, 거기서 결국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나 지금이나 정말 약해 보이는 연한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군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하고 부할 때가 아니라 연한 가지일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간음하고 살인했지만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고백할 때에
가장 낮아졌고 이때 하나님은 가장 높은 산에 심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가 아니라 이름 없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높은 산에 심으셨습니다. 이사야는 겁없는 선지자, 담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자신을 그렇게 낮출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자신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내가 이제부터 사람을 취하리라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높은 말 위에서 간다고 하는, 타고 간다는 얘기는요, 권세가 있고 위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물질이 있고 이런 뭔 권세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만한 권세를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에서 보기 좋게 떨어져서 땅바닥에 처박힐 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높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자, 이젠 구약에 나오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기 자신이 아주 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러나 그가 교만할 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연약할 때 비로소 강해집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약함을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약한 자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약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채우시고 높은 산에 심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래도 낮아지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약할 때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예수님도 약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 내 모습이 추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연한 가지를 꺾어서, 연한 가지가 꺾입니다. 왜 강한 가지를 높은 산에 심지 못합니까? 너무 강해서 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어느 교인이 계속 썩이니까 하나님 저 사람 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도 그 사람 못 이겨가지고 그냥 죽었다. 나도 그 사람 못 이겨서 나 죽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꺾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꺾일 수 있는 연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강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겨루려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이기려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야곱은 참 강한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욕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만나러 오는 야곱을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지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지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는 사람이 그 순간에는 내가 모멸감을 당하는 것 같고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겼다 폼 잡는 사람은요, 수탉 2마리가 마당에서 따뜻한 햇살을 쐬면서 먹이를 쫓고 있는데 암탉이 하나 나타나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막 싸웠어요.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고 배설에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그냥 결국은 저 한쪽 구석에 처박히고 한 마리가 이겼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암탉 앞에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러니까 부두둑거리면서 돌담 위에 올라가가지고 꽃게 하면서 내가 이겼다 하고서 큰 소리 칠 때 이걸 바라본 위에 독수리가 그냥 그대로 내려와 낚아채가 올라가 버렸어요. 누가 이긴 겁니까? 여러분, 교만은 꺾이게 돼 있어요. 꺾이면 그 충격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참 우리가 겸손하게 하려고 해도 참 잘 안 되죠. 저도 그래요. 저도.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지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자, 왜냐하면 그가 꺾어야 높은 산에 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꺾으셔서 높은 산에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실 만큼 연해지자 비로소 높아진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직접 높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높은 산에 심겨진 연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연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다. 23절에 보니까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연한 가지가 무성하고 이렇게 될 때에 그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연한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연약함은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는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것입니다.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소외된 자의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라 거지의 것입니다. 나사로의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연약한 자들로 가득 찬 곳이 하늘나라예요. 스스로 높다고 하는 자는 결국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도다. 정말 믿고 따를 만한 구석이 없어요.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분 때문에 평안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무성한 열매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살아내려 보아라. 이럴 때에 그 수모와 그 모든 것을 다 수욕을 참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때서야 여러분 때로는 수모를 당해도 참으세요. 나중 그 사람 여러분 앞에 가서 무릎 꿇을 겁니다. 사람들이 존경할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자존심이 상해도 아유 입이 없나 눈이 없나. 그러나 나중 지나고 보면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얻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의사의 아들, 변호사의 아들, 목사의 아들 셋이서 자기 아빠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아빠는 1시간만 수술하면 1,000만 원 번다 그래요. 1시간만 수술하면 1,000만, 시급이 1,000만 원이래요. 변호사 아들이 또 자기 아빠 자랑을 합니다. 그래, 우리 아빠는 1시간만 말하면 2,000달러 벌어. 1시간만 말하면. 목사 아들 차례가 되자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아빠는 30분만 말하고 나면 사람들이 동거들어 다녀. 아마도 목사인 아빠가 다 가지고 가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다 예수님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 덕분에 삽니까? 누구 덕분에 이만큼 되었습니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 때문에 잘된 예수님의 열매들입니다. 우리 민족을 보세요. 약점도 많고 결함도 많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연약한 가지 같은 우리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작고 가진 것 없는 나라였지만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가 전쟁터에서 다 불타고 부서진 제 위에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아침 기도회 경건의 시간에 서로 기도 제목을 올리는 시간에 어느 미국인 학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 분리 정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그 기도는 미국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답니다. 왜? 인종 분리 정책. 인종끼리 분명히 분리되어야 된다. 흑인은 흑인들끼리 분리되어야 되고 백인은 백.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들을 많이 차별합니다. 그래서 뭐 기차를 타도 흑인은 흑인 기차를 따로 분별해 타야 하고 화장실을 가도 분별해야 하고.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생각에 그 기도는 미국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인디언 보호구역을 가지고 있는 인종 분리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기도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 속에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범하거나 지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겁니다. 힘이 없어 못한 거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약하기에 가장 유리합니다. 우리나라가 약하기 때문에 가장 유리해요. 다른 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나라든지 다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여권을 가지고 한 나라, 북한 빼고 다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이 제일 비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미국가 살고 싶습니까? 캐나다가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인 론리 플래닛이라고 하는 가이드북에 한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쪽에서 한국을 압박합니다. 그 큰 대국이. 일본은 동쪽에서 계속해서 한국의 위협이 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한국은 본의 아니게 전쟁 게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국가들이 아무리 한국을 삼키려 해도 손상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중국과 강 하나 사이에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하다는 거죠. 중국의 소수민족이 56개나 됩니다. 56개나 돼요. 소수민. 그 가운데 소수민족으로 조선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로 성전하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약하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2장 23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약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 300명이 미디안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폼 잡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부득불을 자랑할 것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약해 보이는 여러분, 보편적으로 남자의 수명이 더 오래 삽니까? 여자의 수명이 더 오래 삽니까? 예? 자신 있게 우리 권사님은 장로님보다 오래 살 거라고 지금 큰 소리 치는데, 예. 여자의 수명이 오래 살아요.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자, 병을 하나쯤 병치레 하는 사람과 병을 하나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래 삽니까? 건강하다고 폼잡는 사람이 오래 삽니까? 병 하나쯤 가지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병이 있다고.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랬어요. 작은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깍두기 머리 아주 그냥 스포츠裤 딱 하고 검은 양복 딱 입고 그냥 어깨에 힘주고 하는 사람이 뭐죠? 에? 조폭. 보편적으로 조폭들은 보면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장로님 작대요. 역사 속에 작은 사람들이 큰 일을 해냈어요. 예? 큰 일을 해냈어요. 그래서 옛말에 크고 속없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나 스스로 나는 부족한 자다 그래, 나같이 미천한 자가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를 존귀 여기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열매는 가장 좋은 먹거리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의 먹거리가 열매, 즉 과일입니다. 우리는 열매 먹고 살잖아요. 곡식의 열매, 과일의 열매, 이거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에덴 동산의 먹거리,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의 먹거리가 과일일 겁니다. 열매일 겁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열매는 하늘나라의 먹거리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늘나라에 쌓은 먹거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야 할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연한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여러분 탕자를 보더라도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젠 작은 아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아버지 것 다 탕진하고 왔을 때 작은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작은 아들이, 그러나 이젠 작은 아들이 어떤 모습이었기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여 싸우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 칭하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서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들어올 때 그 자세를 보고 그 낮은 모습, 그 천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높이 올라가는 나무는 그늘을 만들지 못해요. 쭉 보드나무처럼 올라가는 나무들은요 그늘을 못 만들어요. 한 그루의 나무가 그늘을 만드는데 혼자 높은 나무가 아니라 함께 그늘이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많은 새들이 깃들인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혼자 잘났다고 폼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주며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주여 주여만 외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함께 있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혼자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남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다 약하지만 약한 자가 강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혼자 남아요. 언제나 결국은 혼자 남아요. 혼자 남게 돼 있어요. 지금 좋지만 언제 그가 또 나와 사이가 안 좋아질지 몰라요. 우리가 다 약하지만 약한 자가 강한 것을 믿고 연약한 가지를 높은 산에 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연약한 가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가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를 있기를 바라는데, 우리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혀서 풍성한 나무, 풍성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한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죠. 열매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연한 가지가 아니다. 여러분, 포도를 키워서, 제가 포도를 따먹지를 못하면서도 포도를 일부러 나무를 심어가지고 뒤에 울타리에 걸쳐 있고, 또 머루와 포도가 비슷하잖아요. 머루가 교육관 앞에 아마 올해도 엄청 열 거예요 저게. 그런데 그걸 보면 언제나 포도의 특성은 여러분요, 새싹이 나서 그 새싹에서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 맺어요. 묵은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 연한 가지가 아니라는 말을, 열매가 없다는 말이죠.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연한 가지가 되십시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주렁주렁 이런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가지에 맺는 열매, 언제나 이게 하늘의 위치고 진리의 위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순이 되고 언제나 부드럽고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서의 열매 맺는 나무 되게 하옵소서. 남을 찌르는 엉겅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